우리나라에는 아직 비전향 장기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주의 체제를 신봉하며 북으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 40명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 이곳 체제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송환하자. 또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저들을 북으로 보내는 것이 유익할까요? 아니면은 남쪽에서 살게 하는 것이 유익할까요? 어느 것이 그들에게나 국가에게나 유익하겠습니까? 어느 사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나름의 법과 규범이 있습니다. 그 규범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요.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국민의 4대 의무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가지는 꼭 해야 된다. 첫째 뭡니까? 국방입니다. 그죠?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그죠? 의무교육. 지금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죠. 이 의무교육은 필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무가 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납세입니다. 세금을 내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안 하면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의무를 잘 감당하고 이 우리 국가의 체제와 규범과 법을 잘 따라 순응하는 국민을 국가는 우선시하고 국가는 유익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체제를 반대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게는 국가는 혜택을 제한시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별로 유익하지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뿐 아니라 내가 다니는 직장 그리고 교회 또 어떤 모임, 학교 그리고 뭐 개모임 사적인 조그만 모임에도 그 모임 안에는 어떤 규범이 있고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범과 규칙에 동의하는 자들이 그 조직에 가입하게 됩니다. 또한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단체 이상에 볼 때 어떤 자가 우리 조직에, 우리 단체,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자인지 어떤 자는 지금 반만 축내는 자인지를 조직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기업에 유익을 주는 자를 기업은 선별해서 채용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청년들은 이런 직장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직장에 자기가 유익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갖은 이 스펙을 또 쌓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은 기업은 많은 지원자 중에서 이 사람이 우리 기업에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채용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이게 참 유능한 정보를 하나 받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대기업은 올 2020년도 1학기, 2학기 성적을 유심히 본대요. 이때 공부할 사람 진짜거든요. 그래서 2020년 요때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은 아주 불리함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유능한 정보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해 2020년 참 국가적인 큰 어려울 때에 공부한 학생들이 진짜 공부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교직에 계시는 분에게 좀 물으니까 본인도 지금 인터넷 영상 준비하는 게 힘들지만 학생들도 힘들대요. 그러나 진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한대요. 대면 수업은요, 공부하는 애, 안 하는 애 별 표가 없대요. 시험 성적 외에는. 그러나 영상 수업은 딱 표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공부하는 아이가 진짜 공부하는 아이고, 이게 잘 되면 앞으로 학교 안 가도 되는 시대가 온답니다. 다 영상으로 공부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 올해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올해 여러분 성적이 여러분 인생에 크게 기둥같이 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감당하십시오.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께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서는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께 유익하대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고 그들에게 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배짱인지 무슨 대단한 자신감인지 어떤 빽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22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런 보십시오.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 자기의 일의 열매라고 해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좋은지 사는 것이 좋은지 알 수 없다. 왜? 다 두 개 다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지금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게 다 자신의 일의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을 보니까 참 다 바울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반대적인 의미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열매입니까? 고통인 사람 없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인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여러분의 열매입니까? 아니면은 고통 아닙니까? 빨리 나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께 유익이다. 그래서 나는 두 개 다 유익이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겠고,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또 내일의 열매인데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것은 조금 우리가 눈을 좀 크게 떠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교회에 유익될까요? 바울을 데려가는 것이 교회의 유익일까요? 살아있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할 수 있으나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녀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낫습니다. 자녀가 조금 장애를 입고 자녀가 조금 모질한다 하더라도 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유익된 자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열매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 고통이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이 고통이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 살아서 뭐 하겠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상에 볼 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은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아,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뭐하라고요? 살아있어라. 다시 너에게 말하는데 에스겔아,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어떤 분이 우울증 너무 심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저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살아만 있어다오. 여러분, 사는 게 뭐가 유익하겠나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사는 게, 내가 하루 사는 게 뭐가 유익이 있나. 하루 더 사는 것은 하루 더 죄악만 더 짓는 것밖에 내가 뭘 하겠나라는 생각도 저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은 하나님,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고통 주지 말고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나쁜 인상만 신겨주지 말고 그나마 그래도 좋을 때 데려가십시오라고 그냥 그렇게도 한번 넋두려 해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피투성이라도 네가 살아있어라고 말합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즉 죽고 사는 이 생과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자기도 힘들잖아요. 자기도 인생인데,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다 좋지만, 그러나 자기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내게 더 좋은 일이다. 그렇지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땅이 좋겠습니까? 저 하늘이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냥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게 유익하지요. 그죠? 내가 막 벽에 막 이럴 때까지 산들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팔팔하고 젊을 때 그나마 좋은 인상을 좀 줄 때 그때 가면 저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인상만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말씀 볼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바울이니까 그렇지 바울이 얼마나 잘 살았겠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겠습니까? 바울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지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지요. 바울만 보는 것만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멘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렇다는 것이죠. 진짜일까요? 여러분 처음 저하고 가르칠 때 안 좋았습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좋아도 2, 3년, 5년 지나고 하십시오.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별 것 같았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 반대하는 사람 당시 많았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의 형제들까지 그의 친척들까지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바울을 시기질투하는 사람, 유대교에서 입교한 사람, 우리 앞에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에게 막 분쟁하는,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그도 적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어떤 삶이 깨끗하고 바울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서 아주 막 고차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은 저런 말도 못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살고 어떤 믿음의 정도가 되어야 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오늘 설교 내용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합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하늘나라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익하다고 여겨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걸 생각합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게 지금 이곳에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신 있게 유익하다라고 말 못할걸요? 저도 자신 있게 대답 못합니다. 여러분 해돋는 교회에 있는 것이 해돋는 교회에 유익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고 생각할 거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 묻습니다. 그럼 네가 어느 교회 가면 유익하겠노? 김동호 목사님이 암이 걸렸죠. 암이 걸려서 큰 위험에 빠질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왜 안 되냐라고 합니다. 너는 왜 암 걸리면 안 되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너는 암 걸리면 안 된다고 내한테 그러냐?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입 딱 다물고 감사합니다가 되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안 되죠. 유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소위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은 그 무엇일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막 돈을 펑펑 쓰는 거? 아니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들 좀 가르치는 거? 아니면 내가 참 삶이 고고했어. 인격이 참 좋았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는 거? 그것일까요? 이것이 아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하는 것에 이것은 우선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에 제 우선은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삶이 고고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많은 사람을 베풀고 그리고 말 한마디 영향력이 있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고 빌립보 교회를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죽는 게 유익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흉악범들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 사회에 큰 해를 끼치고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그런 갑질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 그런 아주 흉악범들 다 전 사람들 없는 게 우리는 유익할 겁니다. 그죠? 우리 입장에서 그들이 천하의 살인마들은 그냥 막 단번에 사형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댓글 보니까 많은 사람들 오늘 당장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 보세요. 그
그 부모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흉악범이라도 그 자식은 어떻게 할까요? 살아있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 흉악범 부모들 한번 보세요. 부모들은 우리 자식이 이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악한 인간이니까 당장만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부모 없습니다. 목숨만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 부모들은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우리 자식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합니다. 흉악범의 부모들은. 그러면 이 땅에 무익한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은 이 사회나 교회나 가정에나 이웃에나 여러분 친구들에게 유익한 사람입니까? 유익하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한 어떤 인간적인 해석,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 그런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유익과 무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익은 어떤 차원일까요? 여러분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서 빌립보 교회와 함께 거함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왜요?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엄청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재산으로 빌립보 교회를 돕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자기가 똑똑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연약하고 모르는 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가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삶의 지표를 보여주고 삶의 기준이 되어주는 그런 교과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앞에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서 나가 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뭡니까? 기쁨은 이야기했잖아요. 리조이스 하라고 뭐요? 기쁨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은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야 된다는 것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면 이 일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면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밉다고 해서 목사 없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아니요. 미워도 있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유익합니다. 지방교회는 목사를 부정하지요. 목사 없습니다. 그 교회는요. 우리는 이단이라 하지요. 그건 전부 다 형제 자매입니다. 자기끼리 돌아가면서 설교합니다. 목사 없습니다. 자기끼리 모든 걸 다 합니다. 좋지요. 세상 좋지요. 그러나 그 교회도 사람이 돌아다 보니까 그것도 쪼개지고요. 그것도 싸우고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유익한 것은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위에서는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큰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당시 초대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도 최고의 선생인데 그 최고의 선생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함께 있다는 것, 이것만 자체로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해돋는 게 제가 말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한 2, 3년 정도 우리 교회를 좀 책임지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제가 있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걸요 아마. 와우 해돋는 교회 앞에 목사는 가고 뒤에 목사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다.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목사님이죠. 제가 실명을 못 드립니다. 요새는 이게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실명을 못 드립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새롭게 다니면 하면 여러분들 자랑할걸요. 와 우리 교회 이런 목사님한테 자랑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은 딱 붙여보면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서로가 윈윈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되는 것입니다.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는 것이 그들은 훨씬 유익함이고, 그리고 또한 바울 감으로 바울의 자랑거리가 더 드러나는 것, 바울 개개인의 어떤 자랑거리도 드러나는 것, 이것도 굉장한 유익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시너지는 나쁜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제 시너지 반대말이 링겔만 효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있으면 힘을 받아서 상승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같이 있어서 하승하는 것, 하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사람이 함께하면 제가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 함께하면 제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같이 있으면 서로가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떨어져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도 붙여놓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떨어 넣어서 다르게 일하기도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유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의 하늘의 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27절입니다. 27절 우리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생활하라까지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이것은 유익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된 삶을 살기 위한 바울의 처방약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적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래서 주보에는요 하나씩 적어서 복합생이라고 했습니다. 복학생이 아니라 복합생입니다. 서로 유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그 생활하라의 앞에 숫자 2가 적혀 있죠. 그게 다른 그 뜻을 소개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맨 밑에 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시민 노릇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이것은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늘의 시민답게 생활하라, 살아라 이것이죠.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익된 삶,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요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처럼 살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기준은 복음입니다. 복음.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그 부름에 일치하고 특권과 책임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요약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네가 예수 믿었으니 착하게 살아라. 네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네가 사는 곳에서 아주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돈 떼먹지 말고 아주 공손하게 인사도 잘하고 나름대로 예쁘게 착하게 살아.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네가 부르심에 일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특권에 합당한 삶을, 부합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생활하라는 거니까 땅의 어떤 기준으로서 잘 살아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하면 되겠나?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데 네가 도둑질하노?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 바깥에 나가서 그럼 뭐 우리가 뭐 때로는 좀 못된 짓 괜찮겠네.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네 우선을 어디에 두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삶의 우선을 복음에 부합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삶의 제1된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영혼들을 기뻐하고 절구하는 것에 네의 우선적인 삶을 살고, 그 우선적인 삶을 살면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은 하나씩 고쳐져 가고 채워져 가고 만들어져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단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깨어 나머지는 줄줄이로 잘 맺어지는 것처럼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깥에 나가서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깥에서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부르심에 일치하는 삶,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특권과 영적인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좀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아파져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 못합니다. 성도는 신앙 목표에 부합하는 삶과 실제 생활도 통일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어느 하나 무시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시민으로서의 그 규범과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그 법과 질서를 우선시하며 따라가라는 것이.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영적으로 비전향 장기수들입니다. 우리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법칙을 신봉하고 하늘나라의 정치제도, 하늘나라의 법과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 나라로 우리가 사상체제를 전향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적은 거기 두고 있지만 이 땅의 법과 원칙을 따라서 살고 전향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비전향 장기수들이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전향해라고 말하는데 너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네가 그리스도인이지 않느냐? 근데 왜 전향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다음에요. 주님 다음에요. 얼마큼 처절해져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얼마큼 처절하고 실패하고 찌그러들어야 그때 하나님 이름 부르겠습니까? 아직까지 살만하죠. 그러니까 전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사는 것. 지금 여기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 감정이 우선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유익하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먼저라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두 번째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요, 목사가 앞에서 힘들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비전향 장기수, 영적으로. 바울은 성도는 신앙 목표에 부합하는 삶과 실제 생활에도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네가 하늘나라의 시민의 삶을 우선시하면서 살아라는 것이. 왜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혈과 육에 있었지 않았고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 땅의 해석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삶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전향해라는 것이죠. 오늘 다 전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말은 많이 들었는데 무엇일까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중간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겁니다.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의
협력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자들은 도전받아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았으면 되겠나? 라고 하면서 도전받아서 복음 전한 사람이 있고, 바울이 감옥에 잡히니까 이번 기회다 싶어서 그동안에 바울에게 밀렸던, 바울을 시기하고 투기했던 반대파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가 한번 조금 우리의 좀 그 자리를 좀, 우리 위치를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오히려 바울의 감옥이 잡혀있는 그 기회를 틈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전가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착한 뜻으로 전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반대하든지 자기와 동조하든지 자기와 함께 했었든지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 것으로 그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신앙에 네가 함께 참여해라는 것이죠.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상황 따라서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전도는요, 복음 전파는 내 삶의 최고 우선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감정에 있지도 않고 여러분의 삶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신앙에 내가 우선을 두고 내가 거기에 함께 협력하는 것은 복음 신앙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합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 삶도 안 되는 꼬라지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전도는 어떻게 한다고 저거. 네 삶이나 잘 살고 네가 전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면 확실하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 들어보면 아이고 내가 삶도 제대로 못 사는데 내가 무슨 전도한다고 차비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실하게 못 살면서 신앙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데 복음 전파가 어디 가당키나 하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뒤져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온전한 뒤에 전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1장 6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딴 데 복음 전하지, 성령이 임하고 너 삶이 깨끗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해라. 마태복음 28장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면서 세례 주고 복음 전가할 때 너희가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그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그러면 개차반돼도 복음 전가하는 것이 우선이 되면 그게 괜찮겠는데, 그렇게 해도 또 이상하게 말씀을 또 적용하는 인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도 잘 살아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중요한데 그것의 우선은 어디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의 우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안 되는데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습게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혹시 지하철에서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그냥 막 예수 믿으세요, 뭐 음성도 제대로 안 들리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떤 아저씨나 어떤 사람들이 막 지하철 안에서 복음 전가서 볼 때 여러분 속으로 욕 안 했습니까? 욕했잖아요. 저렇게 꼭 해야 되나? 아니 저러니까 교회가 욕 얻어먹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 저런 식으로 하나? 여러분 다 속으로 욕 한마디씩 안 했습니까? 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는 그래도 했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언제 삶이 돼서 할래? 너는 도대체 언제 삶이 완성되어서 복음 전할래? 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삶은 개차반 살아도 일단 복음 전하자. 됐다 그러면 제가 그걸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바울의 우선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무엇이 우선인지를 여러분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것, 복음 신앙에 협력하는 것은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이고 감정과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네 감정과 네 상황과 네 생각에 사로잡혀서 복음 신앙에 협력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에 바울이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유익된 삶은 저것에 먼저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면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 지금 화내면서 설교하고 있습니까? 왜 감 지르냐고 이야기하는데 감 지르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에 협력하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이 되는 과제입니다. 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실례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면 우린 전도 못합니다. 그죠? 내 상황이 힘들면은 전도를 못합니다. 이거 조금 이킬라지를 좀 조정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파는 이것에 초월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저게 개인을 좀 조정을 좀. 삶이 힘들고 너무 괴로울 때 여러분 밀짚 모자는 푹 눌러쓰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마스크, 이 시대는 얼마 줬으면 마스크 끼니까. 마스크 끼고 모자 푹 눌러쓰고요. 지하철 앞에서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전도지 한 200장만 나눠보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미치고 폴짝 뛸 때 어디 나가서 술집에 가서 술 한잔 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 미친 척하고 모자 푹 눌러쓰고 마스크 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연산동 지하철 앞에서 전도지 그냥 보는 사람 누가 받고 버리면 버린데 놔두고 그냥 전달하세요. 200장 나눠주는 사이에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 200장 다 나눠주고 난 뒤에도 내 감정이 디비져 있으면 하나님이 잘못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은 책임 만져주십니다. 네가 그런 상황에도 전도지 돌리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아니요, 한 50장만 싹 돌려보십시오. 울음 터질 건데. 그런 상황에 악이 받쳐서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딱 마음을 만져줍니다. 그래서 울음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게 되는 거야. 왜? 제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 오래돼서 그렇죠. 여러분, 복음 신앙에 협력한 이걸 여러분 삶에 우선하십시오. 이거 자꾸 2차, 3차, 다음 하지 마세요. 비가 오니까, 더우니까 자꾸 안 오고. 제가 소그룹에 늘 이야기합니다. 리더들에게. 소그룹의 꽃은 복음이다. 전도다. 느헤미야 3장을 한번 보시면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성벽을 건축하는데 성벽을 쭉 건축하는데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머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3절에 보면 4절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옷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머세사벨의 손자 그리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여러분 느헤미야 3장 보십시오.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수록하게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돼요. 자기 맡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근데 어느 집안에는요, 건축기가 길어요. 제법 길어요. 어때는 짧아요. 다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신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은 여러분 차례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내 차례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비전향 장기수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몸이 어그러지고 몸은 부서지고 몸은 아파도 직장은 갑니다. 왜? 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몸조짐 이상하면 주일날 교회 안 옵니다. 왜? 안 가도 하나 손해보는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유익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엔 절대로 흠집 하나 가지 않는다는 사실. 오히려 데미지는 내가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 전파가 복음 신앙이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에 우선을 두면 그 뒤에 묻혀져 있는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조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와이셔츠 단추를 맬 때 단추 구멍이 7개, 6개인데 그거 단추 구멍 하나씩 다 보고 맵니까? 여러분 단추 맬 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맵니까? 안 읽을요? 대충 매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으로 하면 딱 맞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딱 잘 되면 그 다음번은 그냥 손으로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삶을 딱 들으면 하나님께서 맞춰서 그 다음 줄줄이면 다 연결해 주실 건데 굳이 내가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굳이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2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면서 살면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해가 있습니다. 가까운 자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공격합니다. 방해합니다. 우리가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면 여러 가지 방해가 많이 옵니다. 이런 방해가 올 때 내가 피하면 불신자들에게는 승리의 증거가 되지만 그러나 그런 공격과 방해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면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멸망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 28절의 내용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달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인이 담대하면요. 신앙인이 복음 전가하는 것에 담대하면 그 자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담당하면 세상은 멸망의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세상이 고함 지르거든요. 하나님 왜 했습니까? 라고 할 때 야 그때 너가 아무개 네가 복음 전갈 때 네가 방해했지. 걔가 어떻게 하더노? 네가 방해한다고 해서 걔가 물러나더나 아니면 더 담대히 하더나. 담대히 하던데요. 그래 그것이 너의 멸망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멸망받을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주변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자들 다 물어보시죠. 우리 지하철은 아니더라도 요 바깥에서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간히 우리 바깥에서 보면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걸 볼 때 여러분 속으로 원망했습니까? 아닐걸요. 그럼 바깥에서 전도하는 거 보면 힘들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했습니까? 저기 양산 덕계 넘어가는 쪽에 사거리에서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색소폰 불면서 조그만 가판대에 생수통 많이 놔놓고 그 현수막 조그만 걸어놓고 악기 부르면서 전도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 예수 믿으라 소리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자기는 그냥 찬송가 부르던 나 같은 죄인 찬송가 부르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부르면서 옆에 생수통 많은 사람들 하면서 복음전하고 그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 일은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에 힘내고 담대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이 오늘 전도에서 어떤 한 사람을 옆자리에 딱 앉혀놓으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난다, 그죠? 오늘 누가 전도해서 여러분이 전도해서 옆자리에 누구 세 가족이 왔는데 우리 모두는 화가 나고 지금 짜증이 난다, 그죠? 안 그렇잖아요. 세 사람 오면 우리 모두가 어때요?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거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 신앙에 협력하면 교회가 유익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받고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편에서 6절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이 공격해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심정이 어때요? 저 같으면 그냥 그냥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다고요.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자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상대방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낙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실망도 동일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것도 다 두려움입니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내가 두려움 가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자기 풀에 지쳐서 쓰러지는 것도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예. 하나님을 바라시는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으라는 것이죠.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축복도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축복도 받고요. 형통도 받고 좋은 것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뭐도 받으라고요? 고난도 받으라는 것이죠. 고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권리만 누리려고 합니다. 영광만 누리려고 합니다. 고난 받지 않으려 합니다. 교회 와서 힘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누군들 힘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폼나게 살고 싶지요. 다 뽀대나게 넥타이 메고
존귀와 영광 받고 싶지 누가 교회 와서 고무장갑 끼고 수세미 갖고 화장실 청소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요, 고난도 받습니다. 다른 것도 받지만 고난도 당연히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수고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많이 수고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수고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나! 어떻게 목사님이라는 은혜입니다. 은혜. 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옵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도 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우선한다면 뭐 대단히 우선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여러분이 조금 삶의 우선권을 두신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취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 단추구멍 맞추듯이 하나씩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런 글을 하나 썼지만 우리의 삶에 감정적인 탈진이 올 수 있습니다. 감정적 탈진 오면 참 힘들어요. 그럴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전도의 발걸음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그렇게 해서 유익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길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내 주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할렐루야 찬송 주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못 듣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결단에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하나님 내 우선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내 우선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저것 다 하고 남은 것에 하나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 한 가지를 두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전 설교를 잠시 좀 요약을 해볼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뜻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무엇이 주안점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시민답게 생활하는 거죠. 그게 뭐냐? 복음에 협력해라. 네가 협력하라. 무엇을 하는지 간에 그게 협력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우리 진홍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 때문에 못한다는 건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그죠? 하면 됩니다. 그게 우선을 두면 하면 됩니다. 어떤 수준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뭔가 잘하려고 뭔가 어떤 속에 원하는 목표를 딱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 참 그거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 난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소극적으로 대답하죠. 진짜 전도할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저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기는 전도할 사람 없다. 그건 아주 소극적인 것이죠. 그건 전도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의 마음을 둔 사람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그죠? 새로운 사람들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저 앞에 이마트 사장을 자꾸 얼굴을 틉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을 우선시하라는 거죠. 이걸 하면서 오는 공격, 두려움 따위 피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피하지 않고 담대히 하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되고 내게는 구원과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고난도 받으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것 누리고 싶은가? 그럼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것은 원하고 안 좋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은혜, 각종 좋은 것 있죠. 좋은 것 뿐만 아니라 그게 겸하여 오는 것. 그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지요.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받는 것입니다. 고난. 어려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 삶에 우선하고 원칙으로 살면 이 부분에 내 사상적 영적인 전향을 해버리면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게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아까 진호에게 말했는데, 그래 마지막 4명에게 그 비타오백 다 나눠줬나? 나눠주고 난 뒤에 굉장히 니는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괜히 줬다 아깝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지. 그 4명 자매들 중에는 한 사람은 진홍이에게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 친구 괜찮네. 평상시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 같아. 괜찮네. 인성도 괜찮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제일 예쁜 아가씨가 된다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으면 되는 여자를 돌로 보기 때문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 29절에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면 은혜 주신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은혜 주신 이유 2가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첫 번째. 2번째, 고난도 받게 하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성장이고 2번째 고난입니다. 그죠? 이 2가지. 즉 믿음의 정폭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은혜 준 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에 초점이 많습니다. 그렇지? 은혜에 초점이 많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 뒤에 삶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아봤는데 뒤에 가서는 완전 개판으로 다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지금 현재의 내 믿음을 정폭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정폭을 시키는 도구가 뭐냐?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이 왜 빡시게 훈련합니까? 여러분, 특수부대일수록 훈련은 더 빡십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가 너무나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방위가 없죠.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방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현역들은 방위를 군인으로 안 치지요. 왜 그렇습니까? 편하게 지내기 때문에. 사실은 방위도 힘들었어요. 그럼 막 고생하는 현역보다는 조금 그래도 편해. 집에서 출퇴근하니까.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방위 때문에 못 내려왔다라는 거 있잖아요. 방위들이 들고 다니는 도시락이 뭔지 몰라서 딸랑딸랑 거니까 저거 터뜨리면 폭탄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우선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현역들은 방위를 우선합니다. 왜냐? 너무나 편하게 지니까. 근데 여러분, 공수부대들, 특전사 이런 사람들은 일반 현역도 무시해버립니다. 너가 군인이냐는 거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강원도 하천군 사방거리에서, 거기서 한 3시간 더 걸어 들어가는, 그 당시는 걸어 들어가야 되죠. 철책 바로 밑에. 저는 이제 거기 있었으니까 휴전선도 한 번도 안 본 친구들이 뭔 군인이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송병 뭐 이는 군인도 안 치죠. 헌병들 뭐 우리는 군인을 안 치죠. 그렇죠? 뭐 뒤에서 뭐 후방에서 뭐 이렇게 까짝까짝거리고 군대 생활한 사람들은 군인도 아니죠. 제 군인이라면 그래도 철책도 구경해보고 저 대남 방송도 한번 들어보고 망원경으로 저 북한 군인들도 한번 보고 해야 군인이라 생각하죠. 저도. 그런데요, 진짜 UDT나 이런 친구들은 북한 한번 갔다 오고 바닷가 갔다 오고 뭐 이런 잠수에 갔다 온 친구들은 우리 같은 군인도 군인이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힘들수록 실전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폭이다. 그 믿음의 정폭은 가만히 되지 않습니다. 실력은 언제 자랍니까? 빡시게 공부할 때요.
진호이가 빡시게 공부하거든요. 지금 공무원 채널 공부하잖아요. 그때 실력이 늘어요. 근데 그 실력을 어디에 평가합니까?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믿음의 정복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편안할 때는 서로 여기 나와서 앞에서 간증하고 앞에서 뭐 기도하면 믿음이 대단했지만 딱 고난에 와 보십시오. 믿음이 약한 사람 그대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평상시에 믿음 훈련 딱 한 사람 고난이 딱 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다. 믿음의 정복. 믿음을 정복시키는 도구가 고난이다는. 고난도 함께 준다는 것이죠. 그렇지들 왜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은혜를 주신 이유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련 때 환난 때 이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건지 아니한 건지 하나님은 시험대를 통해서 그 은혜를 확증시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부흥회나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은혜가 내게 확정되도록 잔잔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 쏟는 사람 있죠. 실컷 주일날 설교하고 은혜 받고 했는데 집에 가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밥 다 설교 다 듣고 예배 드리고 식당에 떡 들어가는데 자기 신발 누구 밟으니까 막 화내는 거잖아. 어느 놈이 내 신발 밟았나 하는 거예요. 막 그동안 조금 전에 뭐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거 하나도 없는 거 다 날라가는 그런 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장과 또 닥치는 고난 때 써먹어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은혜가 된다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가 되었다라고 마음이 들 때는 이것은 나의 믿음을 정복시켜야 된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간증할 때 탁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요. 그럼 그것이 내 믿음의 정복이 된다. 젊은 것들이 잘한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확정되기 위해서 내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마음을 열고 오면 내가 이기리라 반드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걸 디딤돌로 삼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사람은 어딘가 뭘 해도 걸려요. 여러분 큰 산에 무너진 사람 없습니다. 그죠? 큰 산에 발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자잘한 어떤 이렇게 돌뿌리에 다 걸려 넘어지지. 큰 산에 걸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조그만 부분들 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주실 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딛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유익한 자로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뭐 우리 교회 뭐 서로 다 알잖아요. 누가 어려움이 있고 알잖아요. 딱 알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이 참 저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면 그 보는 사람이 유익을 받습니다. 그죠? 진호이가 전에 막 내한테 문자로 또 막 감사하다라고 그때 스승의 주일 날인가 그때 감사하다고 시험 치고 좋은 성적으로 해서 교회 큰 목사님이 큰 일꾼이 되게 독립자가 되겠다라고 말이 났다나 그렇게 장황의 문자가 또 왔다고요. 그죠? 말은 아닐 거예요. 이제 실제로 진흥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게 딱 오면 벌써 그게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유익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 그러면 안 되면 그거 안 할 건가? 아니다는 거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 유무 관계없이 저 친구는 때가 되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유익을 받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유익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죠?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뭐 죄송합니다. 안장님 여기 계시지만 밤 늦게까지나 아침에 퇴근하신 분이라고. 아마 예배 시간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많이 잠 올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장로님 주무시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늘도 아까 마치고 오늘 많이 졸았다 하는데
내 안 보는 새 다 졸았는가 봐요. 나는 못 봤는데. 나는 다 내가 이렇게 고기 들을 때 그때 잤다가 딱 내가 고기 들려면 다시 눈 뜨면 모르겠으나 이제 우리가 그런 사정을 알잖아요. 그런 아는 사정 가운데 그 속에서 뭔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최선을 다할 때는 보는 사람이 유익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막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다리 왼쪽 다리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이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그 2달 동안 제가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 학교 이승미 교수님이 신약학 이승미 교수님이 보면서 저보고 이상곤 씨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학교 올 수 좀 쉬지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 갔어. 그 교수님은 그때 그걸 잘 봐가지고 졸업 때까지 그때 1학년 때거든요. 3학년 졸업 면접 때도 다리 괜찮습니까? 무섭디다. 괜찮죠. 그거 한 2달 뒤에면 딱 깨끗이 치는데 근데 졸업할 때 보면 다리는 괜찮네. 그거 아직까지 묻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한테 강도사 때도 제가 저기 은한교에 있을 때도 그때 한번 강사로 오셔가지고 한번 했는데 다리 괜찮습니까? 또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한테는 내가 목발 짚고 그때 비가 아침에 그 송도 암남동에 비가 오면서도 목발 짚고 우산 짚고 이렇게 가는 그분이 보셨거든. 그래서 자기가 가방 들어줬다고 해. 내 가방 들어주면서 같이 이제 교실까지 간대. 그 교수님은 그걸 기억하는 거라. 그리고 제가 목발 짚고 김해 중앙교회 그때 출석하면서 찬양 지휘한데 한 번도 안 빠져 수요일 금요일 제가 주일 가서 했거든요. 김해 중앙교회 그 교인들도 다 그걸 압니다. 제가 이만큼 잘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그렇게 그걸 보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거 제 한 조그만 일이지만 세상은 이렇게 보더라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봐줘. 나는 그거 봐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친구들이 이런 동력자들이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는 참 이런 사람들 많나 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남을 유익하게 하고 또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정말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